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할 텐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을 때 이 초대한 것에 대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었을 때 어떤 순수한 동기이기보단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초대한 것을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알고 그 초대에 응하셨겠죠. 어쨌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중에 죄인이라 하는 어떤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한 죄지은 여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 바리새인 집에 어떤 죄인 여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어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구제가 그리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왔죠. 발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이제 어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 발 앞에 울면서 눈물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후에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나서 향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옥합을 이제 깨뜨리면서 부었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몬에게 어떤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다른 평행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평행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잡히시기 전 거의 직전쯤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태도로서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라면 평행 본문은 사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갈릴리 중기 사역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초점은 어떤 한 헌신 여인의 헌신적인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용서 거기에 좀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들어보세요. 그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빚 주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을 줬어요. 빚을 받은 사람은 이제 50과 500이죠.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 품삯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걸 이제 오늘날 환산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00일 정도 일해야 500데나리온이겠고 50일 정도 일해야 50데나리온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이십니까? 그리고 연봉 절반, 연봉이 한 1.5배 정도가 한 500데나리온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의 한 1.7배 정도? 그리고 50데나리온 한 2달 정도 일한 비용이 그 정도의 빚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나타난 이 본문에 대해서 그게 천문학적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은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 빚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빚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 둘 다 탕감을 받았다.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이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며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500이요 라고 했더니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더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47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사함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한 후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로 내어주지 않았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고 그리고 닦을 것도 주지 않았지만 닦아줬고 그리고 깨뜨리지 않았지만 기름도 쓰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기름 향유까지 부었다 하면서 굉장히 대조적으로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시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시몬보다는 바리새인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더 가깝긴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대충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역시나 그랬듯이 이 본문에 대한 깊은 해석과 주해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충만할까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충만할까?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용서해야 합니다를 결코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시리즈를 가지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대전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 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누린 우리로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타냄이 그 대상이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뻗어나간다라는 것이지 논외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논외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은혜가 충만할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복음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뭐 그거 다 할 때도 진실한 공동체는 이것입니다. 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진실하지 못할까요? 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막 희열을 느끼세요라고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기쁘지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그 방해와 장애물은 뭔가를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책에서는 은혜의 장애물에 대하여서 교만과 두려움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교만인데요. 우린 교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파헤쳐 들어가 보면 교만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겠죠. 이 교만이 용서를 굉장히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이번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사이에 교만이라는 그 장애가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 교만을 계속 풀어서 생각하세요. 자기중심성.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 교만 때문에 타인을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용서해 주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결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이 교만이겠죠. 그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기보단 죄를 덮어서, 죄를 노출시키지 않고 죄를 숨겨서,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장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사실은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지만 역시나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실 그냥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은 사실 아니라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 정말 미안하다, 혹은 윗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혹은 아랫사람에게 뭐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내가 그렇게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내 잘못과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명하고자, 덮고자, 포장하고자 그러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으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으로 포장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어진다라기보단, 의로워진다라기보단,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이에 빡빡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의 어떤 그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제 도달되지 못한다면,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있는데, 이 두려움도 우리 안에 어떤 충만한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의 내재인 것이죠. 왜곡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왜곡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개념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를 이제 좀 자백하지도 않고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그리고 정말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늘 굉장히 자괴감을 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련회 같은 경우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수련회에서는 내가 정말 내 감정이 순수하 있고 순결해져서 정말 그 어떤 백의 상태에서, 백이라는 게 이제 화이트, 하얀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좀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바로 넘어지잖아요. 바로 흔들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 제가 이번엔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라고 하지만 맹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1번, 102번, 104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서 내가 자꾸 계속 이렇게 이제는 그냥 말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어떤 말만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마음속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만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실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오래 참지 못하는 한계에 이르러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지 않으셔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오픈하지 않아야겠다. 어느 정도 한계에 가는 것 같아서 나 이제 오픈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변명하고 내가 의로운 것을 계속 포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실망하실 거라 생각하며 그럴 때에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지 않으시고 나를 거절하실까 봐 그 거부감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기보단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의 충만함이 이제 계속해서 결여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을 자각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떳떳한 척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좋은 소식이 있기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주께 받아들여지기에 우리는 무한대로 넘어져도 그 무한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소식 안에 우리는 참 자유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은혜 아닌가요? 그것이 은혜 아닌가요? 우리로서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삭시예요. 값이에요. 대가입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그분의 것을 누리며 받게 된다는 것이 은혜죠. 선물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났었던 그 여인이 주 발 앞에서 옥합을 깨트려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은 동시에 그것을 자기가 자신은 극복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나를 감싸주셨기에 내 모든 드릴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오지 못한 분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 핸드북 5쪽에 있는 도표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회심의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있는 만큼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사이의 간극을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십자가의 확장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 오늘 여인처럼 그 주님의 높으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겨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로 우리 삽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막 도전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단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은혜 아래 있으며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 없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 아까 우리 세 번째 곡이었었던 은혜 아래 있네라는 그 곡이 너무나도 우리 오늘 메시지 가운데 딱 들어맞는 네 번째 곡도 사실 그래요. 세 번째, 네 번, 그냥 곡 전부 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오늘 메시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해요. 뭘로 싸우느냐?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와 그 방해물들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전부 다 스스로 다 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 그랬죠. 그것이 소극적이든 방어적이든 적극적이든 공격적이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우리 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안에서 공동체로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서 받냐 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너무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남자애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2명이에요. 이건 아닌가? 이거는 잘못된 예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나쁜 예고 좋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반드시 새 신발을 신어야 하고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며 늘 성경책을 겨드랑이까지는 아니지만 허리와 팔꿈치 사이에 껴서 다녀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어떤 휴대폰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늘 예배곡, 찬양이 있어야 하고 가요는 세상의 마귀의 곡이기 때문에 없어야 되며 그런 기준입니까? 그리고 항상 현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며 늘 정성껏 드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기준을 들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우리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공동체 됨과 공동체 되지 않음을 판단하며 쟤는 아직 기준 미달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저는 이제 예를 든 것인데 우리는 각 공동체마다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 가운데서 은연중에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도 다를 것이고 우리 청년부에서 다를 것이고 꿈지락 꿈틀이 꿈마루 꿈하나에서 각 부서에서 또 다를 것이며 청년부에서도 다를 것이고 PC방에서도 다를 것이고 다른 어떤 운동장에서도 다를 것입니다. 자, 이 기준과 그럼 규칙. 자, 그럼 이건 뭐냐? 1세기 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음식에 관한 법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공동체의 받아들이지 않음을 얘기했었죠. 한번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바울이 한번 혼낸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서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나누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데, 우리 오늘 공동체 가운데 그런 기준과 할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를 은혜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인정하지 않으며,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인정받고자 하며,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자괴감을 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너무 그런 게 컸어요. 저한테 너무 그런 게 컸어요. 불과 24시간도 되지 않고서 저에게 그런 제가 세운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제가 분노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찬양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제가 단순히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개월 동안 제가 개념을 설명한 그 회개이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또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느끼며 또 주님 앞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상처 주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 기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얼마나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용서는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받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비교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졌다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 충분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평행을 이뤄요. 같은 맥락을 이뤄요. 그래서 내가 빚졌다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누릴 때 자연히 채워지는 우리 가운데에 그분의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이제 용서와 용납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라는 공동체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12제자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 가운데라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살해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당하셨지만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그 사람들과 사실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멸하며 조롱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가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등 뒤에서 험담하고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이 나쁜 소식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분의 견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조롱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배신당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 한량없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어렴풋이 최근 한 1, 2년 가운데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제 안에는 그동안에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고 저는 제 노력과 제 의로 인정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런 때에 인정을 받게 될 때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기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안에 참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물론 저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남들은 저를 인하여서 불편하게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그러지 못함과 그럴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서도 제 스스로 자책을 느끼기보단 그 자리에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겸손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은혜의 흐름을 계속해서 플로우하기를 원하는데 흐르기를 원하는데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그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인성이 괜찮은 사람, 기질이 괜찮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되는 말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음받은 그 자체를 제가 존중하며 그리고 인정하되 우리가 그 각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기질 가운데에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자 말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흘러 그것이 자연히 타인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그 타인에게서도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픈됐을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며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설교 중간에 별지를 보려고는 했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으나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상황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이. 그 두 번째 장이 그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만과 두려움이 공동체를 방해한 6가지 구체적인 방식이라며 편애와 통제와 회피와 평화 유지와 편가르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교만과 두려움의 근원을 파헤친 후에 그런 상황에서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복음을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셀 모임 때 이걸 한번 정독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뭐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됩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진실하셨고 사실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시며 사실 그분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변방에 있는 것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진실한 사람이 되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자, 은혜가 충만하자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뒤따라 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별제인 내용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괴감에 들지 않게 되고 우리는 교만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빚진 자가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많이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빚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크기를 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주 앞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빚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 큰 빚을 전부 다 탕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2절 찬양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것으로는 착해지는 것, 그리고 희열을 느끼는 것,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용납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모두를 품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공동체 시리즈를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냐? 오늘은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고백하고 자백하며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러했듯 우리가 또 타인과도 서로 상호간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고 해서 하루 동안 숨을 안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어제 정말 배 터지게 밥을 먹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제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결단해도 오늘 또 주님 필요하고 내일 또 주님 필요하고 순간순간 과정마다 주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빚진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의와 노력으로 인정받고자 도달하고자 했었던 것을 볼 때 그것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책망하며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타인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타인을 비판하고 저격하는 것이 그 수준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기준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먼저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진 빚이 커서 받은 은혜가 더 커서 감사함으로 그 마음과 사랑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지금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끊기지 않고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